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84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돕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큰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갈등을 했습니다. 좀 작게 평이하게 제목을 바꿀 수 없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제 그냥 성공 인생으로 정하고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을 조금 잘못 다루면은 실패로 결말 지어지고 또 아무리 처참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마무리하면은 실패가 성공의 씨앗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큰 버팀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범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참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큰 권자에 앉아서 기쁨을 누렸는데 또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실패의 큰 화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 속에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경우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지금도 성공과 실패의 이 두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으니 인생 끝이다. 지금 내가 실패해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기회는 더욱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 누구나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길을 잡아야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이 사람,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모델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또는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베드로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열혈당의 당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면 민주당 뭐 그런 당원이죠. 그 열혈당은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민족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배와 그물, 재산이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분명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부전지를 붙였습니다. 네가 대답한 것이 맞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것이 너가 지식으로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서 말한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서면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 위에, 베드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고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외에 세상 것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죠. 어떻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성공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구나.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원이 되었을 때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내 인생에 천국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구나. 성공 인생의 모델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반면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제 일단 유대 사람들에게 먼저 재판받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죠. 그래서 대제사장 집안 뜰에서 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죠? 한 여종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신임받았던 제자였는데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체면 살리려고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옛날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혼자 안 갔어요. 다른 제자들 끌고 갔어요. 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나는 이제 예수 제자 필요 없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몰고 갔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의하면은 옆에 동료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한 게 아니라 피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가 피해버렸습니다. 실패한 신앙인, 실패한 제자, 실패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신앙인, 실패한 제자, 실패한 인생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천주교에서는요, 모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모교회가 성베드로 교회예요. 성베드로 교회.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그 교황 즉위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어부였던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학자도 아닌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의 서신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신앙인, 실패한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를 잘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중요한 행위와 용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는 베드로에게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피하고 도망쳤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행위와 용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에 보십시오. 자, 내가 왜 실패했는지 원칙에서 다시 자기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자기 실패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꼭 성공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인으로서 한 예수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변명해요.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에는 없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다 합리적인 것이에요, 자기 행동은.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용기 있죠. 이것은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과 그 후의 내용이 있는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물어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그 다음에 다리 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뭐 나는 다 완전한가요? 여러분은 완전한가요? 까보면 다 허점투성이 아닙니까? 자기 허물은 감춰놓고 남의 허물만 까보는 사람이 있죠. 내 것 까도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원칙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실패라고 하는 구렁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네? 또 실패해요. 본문에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고향 갔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일. 예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나는 옛날 밥 먹고 살던 대로 나는 살리라. 고기잡이 하늘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베드로를 실패 인생에서 성공 인생으로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뒤에 나오는 이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는 나오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고기 밤새 못 잡았는데 어디다 던지려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면서 식사하는 가운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향해서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재밌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었죠. 그렇죠? 시몬이었어요. 베드로의 처음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래요? 시몬아. 실패 인생의 모습을 부르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 인간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본체를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신이신 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난 여기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길이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만나면은 너희가 생명을 가져갈 수 있고 나를 만나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나를 만나면은 인생길을 찾게 된다.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매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처신하고 살아야 될 길을 몰라요. 아마 지금 우리 탄핵 정국인데 계엄에 참여했던 그 주변의 수하 부하들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란죄의 기본이 뭡니까? 최고가 사형이잖아요.
무기전역이잖아요. 10년, 20년 감옥에서 썩어야 되잖아요. 한때 장관이었고 한때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길,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길, 내 인생 미래의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용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용기, 진리를 사랑할 줄 아는 용기. 이 두 가지 용기가 한때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성공신앙인으로, 성공제자로, 성공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인생 속에는 누구든지 그 속에는 실패의 흔적이 함께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에 그런 성공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실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성공 얘기만 막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그런 세미나를 많은데 성공한 목소리 성공 얘기 막 늘어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얘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목사가 어떻게 실패했느냐,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느냐라는 스토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얘기 속에는 실패 얘기가 꼭 있어요.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 다 완전합니까? 왜 자기는 완전하지 않으면서 남의 사람 완전하지 않은 걸 왜 지적해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 눈엔 들보, 남의 티, 예수님 지적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 인생을 실패로 바꾼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울왕 늘 얘기하는 거, 가룟 유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왕들도 많고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깨달음과 회개하는 용기가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셨지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으로 고집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없었어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자기를. 결국에는 실패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실패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깨달음과 회개가 없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의 주장과 논리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백두산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면 떨어지면 두만강이 되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이 되는 것이죠. 겨우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도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 체면, 자기 존속을 위해서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장담하고도 과거로 돌아갔어요. 다른 동료들을 이끌고 고기잡이 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는 회피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보셨고 사랑의 고백을 요청하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럼 너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의 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공제자, 성공한 신앙인, 성공 인생의 길을 가도록 그를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공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어려워 보세요. 실패해 보세요. 다 날려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다 얘기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빼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얘기를 다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때에 여러분은 성공 인생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여기에다 사실은 두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 인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아니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직업이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 고백을 하세요. 예,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시기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갖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여러분들은 성공 인생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 인생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실패한 얘기. 그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다시 예수님 사랑받았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은 외면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한 사랑의 용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성공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공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